할렐루야, 존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평생 온갖 수단과 노력을 다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욕망을 채움으로써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 삶은 참 허망하고 공고하게 되며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영적인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생리적이고 육적인 욕망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지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 곧 원망이 터져 나왔죠. 본래 원망은 전염성이 있어서 이런 원망과 불평은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씻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낳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나온 지 만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사람 가운데 2명의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8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보고만 믿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드냐 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울부짖었죠. 두 번째는 그 38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사촌 동생인 고라가 주도되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결탁하여 250명의 저명 인사들을 포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을 볼 때 별로 그동안에 광야에서 뺑뺑이를 친 것밖에는 별로 한 것이 없고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지도자로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해 라는 등으로 모세의 권유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했죠. 이들의 선동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들은 원망과 불평을 서슴지 않았으며 모세를 불신앙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모세의 목사님을 바꾸는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내 정욕이 안 차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 목사님을 40년을 따라왔는데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4년을 한 교회를 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겨우 3년을 섬기고 목사님을 쫓아가서 원망하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만 만날까? 만사 형통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귀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이 너무나 앞서다 보니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하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하여 유리하는 별, 떠도는 별이 되죠. 정계만 철새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찾아, 능력 찾아,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머리만 잔뜩 커가지고 저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이 목사님은 저게 틀렸어 하며 자기 잣대로 평가합니다. 원망은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마련이죠. 그 원망은 점점 부풀어져서 개인적인 것이 전염성이 있어서 집단화되고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이 되어서
체질화되어 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물건들을 상피었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250명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백성들은 또다시 이 모든 재앙이 모세의 탓이라고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연병으로 진노하셔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죠. 결국은 보다 못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한 국가의 문화를 이루는 민족성은 대체로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성을 바꾸려면 한 세대를 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망이나 불평의 심성도 40년이 지나야만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재해 대가로 광야에서 40년씩이나 방황해야만 했죠. 구약신학자 레온 우드의 연구에 의하면 40년간 매 1시간마다 7명의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제대로 무덤도 갖추지 못하고 그저 모래밭에 대충 매장하고 눈물을 삼키며 다른 데로 이동을 하였죠. 이런 식으로 1세대가 다 죽기까지 비참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원망과 불평은 자꾸만 하나님의 복을 멀리 떠나보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입으로 복을 차버리죠.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반역을 일삼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베푸셨죠. 자신의 요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로 한 것은 또 다른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듯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낙심하고 좌절할 문제를 만났나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가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실패의 쓰라린 잔을 마실 때, 위태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낙담하고 원망이 솟구쳐 나올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환난과 공고는 나를 골방으로 넣어서 기도하게 하죠. 엎드려 기다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육체와 정신과 영혼,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여 참다운 건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이 병들면 정신과 육체가 병들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병은 어떻게 오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병이 들게 되고, 마음이 편치 않으며 기쁨이 없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곧 영적인 병이죠. 모세는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문물을 겸했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거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항거하고 대적하고 원망할 때
얼마나 참기가 힘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삶의 어려운 장벽들을 뛰어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물질 개를 통해서든지 인간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내 형편과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 민족을 위해서 엎드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강야에서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하였습니다.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였을까요? 강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어갔는데 왜 유독 갈렙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속에서 성취하였을까요? 시편 118편 12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에 참여했던 갈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서 하나님 일을 똑똑히 볼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된 후 갈렙은 뒤로 물러나 보이진 않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갈렙의 출신 성분을 보십시오. 12지파로 정탐에 참여한 자들 그 이름 가운데 기록된 민수기 13장에는 유다 지파 대표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갈렙은 당연히 유다 지파 출신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 대표까지 되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로 나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이 언급되었는데 창세기 15장에 그니스 족속은 그 두 번째로 나옵니다.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그니스 사람이죠.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닌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수많은 잡족이 있었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머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파의 두령으로 선택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갈렙은 대표 자리를 놓고 동년배의 많은 청년들과 엄청난 경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죠. 이민족 출신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어 유다 지파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인내하며 실력을 갈고 노력해서 유다 지파 아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인맥의 힘이 크게 작용하죠. 자기들끼리 뭉쳐서 끌어주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왕따를 시킵니다. 배척하죠. 세상은 그럴지라도 실력을 기르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 불평과 불만의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갈렙은 이 장벽을 뚫고 성공하였죠. 선민의식이 강한 유다 사회에서 갈렙은 그 왕따 출신의 한계에 낭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의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곡 더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고한 소리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할렐루야. 무엇이 이토록 갈렙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였을까요? 대체 어떠한 점이 그 세대의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그 첫 번째가 갈렙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충성입니다. 회중이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땅을 악평할 때도 갈렙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충성하였습니다.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은 반역 무리가 돌출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였죠. 갈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죠.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지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년을 기다려 85세가 되어서야 그 땅을 얻었죠. 45년이 지난 어느 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죠. 갈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믿음과 건강을 잘 관리했습니다. 중간에 믿음을 잃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 탕자처럼 살면 언약으로 받은 축복이 날아가죠. 슉 하고요. 만일 갈렙이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 방탕하게 살았다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땅엔 거인족인 아낙 사람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등이 살고 있었죠. 갈렙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인족 아낙 자손을 상대로 싸워 몰아냈죠. 갈렙의 믿음이 없었다면 겁이 나서 어떻게 싸울 엄두를 냈겠습니까? 또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과 건강을 관리하였습니다. 축복의 언약을 받고 병들어 일찍 죽으면 소용이 없죠. 갈렙이 병에 걸려 80세 전에 세상을 떠났다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에도 자기의 힘이 가나안 정탐에 나설 때와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직접 전쟁에 나가서 헤브론 땅을 자기 기업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갈렙의 뜻이 궁금하지 않은가요? 갈렙의 뜻이 무엇일까요? 갈렙은 개, 짖는 개, 종, 노예, 숱하게 울음소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의 이름의 다른 뜻은 갈은 전부이란 뜻이고 렙은 마음이란 뜻이죠. 두 문자를 합하면 전부 마음을 들이다, 충성된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와 여호수아 옆에서 한평생을 충성되게 살았죠. 갈렙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훗날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에 큰 공을 세웠으며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나이는 85세였죠.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인데 이는 향하다, 향하여 난 길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가 있죠. 갈렙의 의미는 개, 멍멍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개는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달려들어 기뻐합니다. 낑낑거리고 뛰어오르고 주인을 기뻐하고 예배하죠. 갈렙은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을 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온전히 나를 쫓았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개가 주인을 기뻐하며 뛰어오르듯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였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벗개 앞에서 바짓가랑이가 내려가 엉덩이가 나올 정도로 춤을 추었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다윗은 옷이 다 내려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이 자기 집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죠. 그 결과 미갈은 평생의 어린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주인에게 뛰어오르는 개처럼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서 궁둥이가 나왔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고백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지 말게 하소서.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가져다 태웠듯이 나의 불평과 원망하는 이 말과 마음을 불로 태우시고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온전히 주를 쫓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믿음과 인내, 건강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